나는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결혼할 때가 되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 눈에 좋은 신랑감이 없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봐봐야 아무 소용없는 건데 본인이 정하는 거니까. 그런데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신랑감을 만날 만한 그러한 기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동하는 커뮤니티가 제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아주 성업이 잘 되는 비즈니스가 결혼 소개하는 그러한 결혼 정보 회사들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배우자를 원하는 사람들이 돈을 내고 멤버십을 가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또 배우자를 이렇게 매칭해 준다고 합니다. 거기에 등록할 때 그 결혼 정보 회사에서 그 사람의 신상 명세를 여러 가지 각도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또 나누어서 몇 점짜리인가, 이 신랑감이, 이 신부감이 몇 점짜리인가, 이렇게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매겨봐가지고 65점이 안 되는 사람은 아예 신청도 안 받아준다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그래서 이제 그 결혼정보회사에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후보자들 중에 최고의 신랑감 또 최고의 신부감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그 스펙을 발표를 했는데 궁금하시죠? 신랑은 참고로 100점 만점에 98점을 받은 신랑감인데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십시오. 미국 유명 대학에 유학을 해가지고 MBA 학위를 받고 미국 또 유명한 IT 회사의 간부로 일하고 있고 키가 180인 아주 잘생긴 남자라고 합니다. 연봉은 10억 원, 약 100만 불 정도. 그리고 이미 20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신랑감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도 대학 교수고 1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나이가 조금 많습니다. 38살. 그래서 2점이 깎였다고 합니다. 38살. 자, 그 다음에 또 최고의 신부감 스펙을 보니까 이 신부감도 미국 유학을 한 사람이고요. 또 직업은 변호사이고 현재 로펌에서 연봉을 1억 5천만 원을 받고 있고 키가 168, 몸무게는 45kg의 아주 큐티한 그러한 29세의 여자라고 합니다. 이 여자의 점수는 말씀드린 대로 97점입니다. 이런 소리 들으면 그냥 답답해요. 옛날에 그래도 우리 서로 콩깍지가 껴서 결혼을 했기망정이지 요즘같이 이렇게 점수 매기는 결혼정보회사로 들어가려고 했더라면 신청도 못 해볼 뻔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100점짜리 아내와 남편을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고 자기네들이 카테고리를 정해서 점수를 매겨서 이 사람은 몇 점짜리쯤 되는가 이렇게 가치를 정해줍니다. 그 가치에 의해서 이렇게 97점, 98점짜리는 막 신랑 신부감이 줄을 서고 사랑받을 만한 사람으로 칭찬받을 만한 사람으로 이렇게 높여줍니다. 그런가 하면 50점도 안 되는 사람들은 외국 여자들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몇 점 정도 되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이 이렇게 정해주는 객관적인 평가 스펙 방식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내가 내 가치를 평가한다라고 주관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평가하고 계십니까? 성형에 관한 것이 이제 사람들의 자존감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설문조사들을 최근에 많이 하는데 국가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대동소이합니다. 자기의 얼굴이 잘생겼다, 예쁘다, 자기의 외모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7명입니다. 평균적으로 남녀 포함해서. 그러니까 83명은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죠. 자기의 외모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좋은 성형외과 의사가 무료로 당신이 원하는 부위를 고쳐주겠다고 하면 나에게 고치고 싶은 부분이 하나 이상 있다라는 설문조사에는 무려 98%의 사람들이 나에게 고치고 싶은 부분이 한 군데 정도는 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 있는 일그러진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들, 부정적인, 열등적인 그러한 감정들입니다. 어느 누구나 조금은 다 있습니다. 이게 많으면 그게 이제 병적으로 나타나서 그게 사람의 위선을 하게 되고 또 잘난 척하는 오히려 역기능을 만들고, 그걸 사람 이 열등감이 참 불행하게 만듭니다. 저도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렇게 돌이켜보면 지금이 그래도 제일 열등감이 없을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열등감에 대한 어떤 그런 시달림이 늘 있어 왔어요. 그게 항상 초조하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 그러한 약점들로 계속 작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작아지는 듯한, 또 그런 사람들과 비교되어지는 게 굉장히 힘든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평가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세상보다 더 엄격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시고 너 이렇게 살았어? 너 이렇게 살지 못했지? 너 죄졌지? 너 마음속에서 악한 생각도 품었지? 이렇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고 한없이 우리를 더 작아지게 만드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98%의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고 싶다라고 대답한 설문조사지를 보셨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아마 하나님은 굉장히 자존심 상하셨을 것 같아요. 98%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한 겁니까? 하나님 잘못 만드셨습니다라고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고치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내가 얼마나 독특하게 신묘막측하게 너를 디자인해서 세상에서 딱 하나밖에 없는 너를 만드느라고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빅데이터로 다 조사해봐도 나 같은 사람 딱 하나밖에 지구상에 없도록 수천만 년이 지났어도 그렇게 나를 만드셨는데, 그런데 그게 싫다고 고치겠다고? 아마 하나님께서 나중에 천국문 대조해가지고 조사해가지고 안면 인식이 안 되면 못 들어올지도 몰라. 넌 내 자식 아니다. 누가 만들었냐? 닥터 김이 만들었습니다. 안 돼. 너 못 들어와.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외모, 얼굴들은 신묘막측합니다. 정말 신묘막측해요. 참, 여기서 배도 신묘막측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엄기영 집사님이 성형수술하면 어떻게 될까? 아니. 저는 요즘에 우리 정전도사님 둘째 아들 정결이를 보면서 아주 굉장히 기분이 좋아져요. 정결이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져. 걔는 아주 어떤 그런 에너지가 있어. 이 기쁨을 주는. 정결이가 잘생겼어요? 장동건이 잘생겼어요? 비교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런 영화 배우들이 잘생겼을지 몰라요. 우리 결이는 그 영화 배우에 비해서 눈도 작고요, 코도 작고요. 그런데 결이를 보면은요, 어떻게 이목구비가 그렇게 조화로운지 몰라요. 이야, 그렇게 조화로운지 몰라요. 걔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매력과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무튼 사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걔만의. 근데 그게 성격도 거기에 조화가 되어 있고요, 두상도 거기에 조화가 되어 있고요, 체형도 조화가 되어 있고요, 모든 요소들이 딱 조화롭게 딱 그 얼굴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묘막측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외모라는 건 다 조화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그 중에 내가 뭐 코만 고치면 이뻐질 것 같다, 눈만 고치면 이뻐질 것 같다,
여러분 복 달아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조화가 깨져버려요. 그 순간에 조금 그 부분만 확대해서 보면 눈이 예뻐진 것 같아, 코가 예뻐진 것 같아, 그러죠? 그 조화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신비로운 미스테리어스한 이 매력,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손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의 어떠한 그런 평가를 해서 얘는 사랑할 만한 애구나, 얘는 내가 기뻐해 줄 만한 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질 않으셔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심지어 태어나면서 장애를 가진 뇌성마비의 그 어린 아이까지도 하나님은 독특하게 완전한 사랑의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근거는 무슨 객관적인 데이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관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아이가 로봇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로봇을 하나 생일날 사주잖아요. 그러면 요즘 로봇은 변신 로봇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관절을 꺾고 다리를 꺾고 머리를 틀고 이러다 보면은 빠져나가요. 집어 던지고 신경질 나면 또 이래가지고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몇 달 쓰면은 다리 하나가 없고 팔 하나가 없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는 엄마한테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이 신상품 로봇을 사주세요. 그리고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이제 신상품 로봇을 사줘요. 그러면은 다리 부러지고 망가진 그 옛날 로봇은요 거들떠보지도 않아요. 그 신상품 가지고 또 연락이 놉니다. 그거 가지고 또 좋다고 합니다. 왜? 옛날 로봇은 더 이상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없어진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소녀는, 어떤 어린 여자아이는 테디베어를 사랑해요. 깨끗해서가 아니라 엄마가 막 사준 새 것이 아니라 낡고 냄새나고 색도 다 바래고 너덜너덜해져서 하도 물고 빨고 자기가 안고 가지고 늘 품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 1년, 2년, 3년, 4년이 지나가지고 너무 낡아졌는데도 그거를 놓지를 못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테디베어가 무슨 자기를 I love you라고 말을 합니까? 이 아이에게 뭐 좋은 행동을 합니까? 뭐 아니면 특별히 바비 인형 같은 예쁜 미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데도 이 그냥 털뭉치 같은, 헝겊뭉치 같은 테디베어를 왜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게 주관적인 사랑인 거예요. 그 소녀가 그 테디베어를 사랑하기로 하는 거예요. 그건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비록 말하지 못해도, 비록 때가 묻고 낡았어도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그것을 여기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소녀에게 테디베어가 사랑받을 만한 이유를 써라 그러면 걔가 뭐 색깔이 좋아서 눈이 예뻐서 그런 것들로 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주관적인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후서는 터키 반도 서쪽에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초창기의 믿음의 공동체 사람들이죠. 오늘 편지에 보면은 두 가지의 개념이 서로 대립되고 그 가치가 비교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교되어지는 가치는 거룩한 행실과 헛된 행실의 비교입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바람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18절 상반절에 그 이유가 비교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대속함을 받기 이전의 행실은 어떤 행실이었다는 겁니까?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구원받기 이전에는 그랬었는데 대속함을 이제 받은 새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비교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행실이라는 말은 그냥 어떤 단순한 doing이 아니라 여기는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는 거예요. 생활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의 행실을 결정하는 가치 체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를 믿기 이전의 가치 체계와 생활 방식은 뭔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그냥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우상 숭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정해주는 그러한 스펙들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뭡니까? 다 돈, 명예, 힘, 권력, 다 그런 것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 세상의 비싼 것들로 다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시간 말고 집에 가서나 이따가 식사하러 가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들 하고서 한번 인터넷에 조사를 구글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이 뜨는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 10가지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나 안 나오나. 거의 다 어떠한 물질들입니다. 무슨 다이아몬드가 나오고 무슨 엔타이어 하이드로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 세상이 매겨주는 그러한 가치체계에 의해서 A등급이냐 아니면 B, C등급이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9등급이냐 10등급이냐 이렇게 인간의 등급들이 나누어지고 모든 물건들의 등급들이 매겨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착각을 심지어는 자기의 영적인 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A등급, 내가 1등급의 사람이면 신이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면, 내가 이렇게 내 행실을 바르게 하면, 그러면 내가 신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 14절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의 사욕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욕이라는 게 뭡니까? 개인적인 욕심이다, 이 세상의 욕심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세상에는 사욕들로 충만합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소비주의, 이게 다 이 아메리카 이 대륙을 지배하고 있는 라이프 스타일, 세상의 가치관들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과 성취로 스스로를 가치 있는, 그래서 스펙을 쌓아서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헛된 짓이다, 헛짓이다, 헛되다라고 말을 합니다. 헛되다라는 말은 마타이오스라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영어로 하면 aimless라는 것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vain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useless 같은 의미도 있어요. 아무 소용없는 것, 헛된 것, 목적이 없는 것, 아니면 목표를 벗어난 것, 죄를 뜻하는 것이죠. 다 헛된 것입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그 가치들을 추구하고 살아보아라. 결국 솔로몬이 헛되다고 고백한 그 헛됨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종교가 수백 개, 수천 개 된다고 합니다. 미신들까지 하면 뭐 그러겠죠.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성취로 신에게 가려고 하는 것, 그러한 종교와 다른 하나는 신이 나를 사랑하고 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찾아와서 신이 나를 사랑해 주는 종교,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과거에 그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을 때에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헛된 행실에 사욕을 좇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속하는 값을 치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나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다시는 옛날처럼 그런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고,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마지막 우리에게 예비된 구원의 그 영광, 완성된 그 구원, 그 날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다는 게 언제나 우리에게 갈등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옛사람의 정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고, 우리 안에 여전히 세상의 가치 체계에 의해서 교육받아오고 세상의 가치 체계에 의해서 살아왔던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마치 관성처럼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렵고, 또 이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여전히 이 세상에서는 사람들의 A등급, B등급, C등급, 1등급부터 10등급까지 끊임없이 이 세상은 사람들의 가치를 매기고 나에게 가격표를 붙여주는 세상 속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도 구원받았고 새 생명 얻었다는 걸 알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어느덧 세상의 방식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헛된 것을 추구하며 그런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갈 위험성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갈등에서 다시 과거의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가는 삶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아름다운 거룩한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갈등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능력, 그 파워를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너가 이것을 알면, 너가 이것을 품고 있으면 거룩하게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너로 하여금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해줄 것이다. 그게 무엇일까? 오늘 19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의 말씀 중에서 더 요약해서 말한다면 보배로운 피예요. 보배로운 피. 이 보배로운 피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오늘 본문의 초점도 보배로운 피요, 모든 성경의 초점도 보배로운 피입니다. 이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고, 이러한 부정한 악한 삶의 스타일에서 거룩한 삶의 스타일로 옮겨질 수 있는 것, 이 모든 능력과 변화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배로운 피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보배로운 피. 왜요? 왜 그렇게 보배로운 피가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 보배로운 피와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누구냐라고 말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나 자신의 가치를 정하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 때, 우리는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보배로운 피를 떠나서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보배로운 피 때문에 내가 세상 사람과 달라지는 거예요.
보배로운 피가 지금의 나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로운 피를 강조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해주는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냐?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에 비로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에 더러운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구별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알아야 그까지 100불, 200불에 나의 자존심을 팔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걸, 내가 보배로운 존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들, 그냥 이 세상에 그냥 다 그렇고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라고 스스로를 10등급, 20등급 인생, C등급, D등급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자존심이고 자기의 생명이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싸구려로 팔아버리는 라이프 스타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안 살아요. 방위는 방위짓하고 장교는 장교짓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방위도 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18절에 나오는 단어예요. 보배로운 피와 18절에 나오는 단어와 정확하게 연결이 되어진 한 단어가 있어요. 18절에 그 단어는 대속함이라는 단어예요. 대속함, 영어로 redeemed라고 되어 있는 대속함이라는 단어는 리트론이라는 헬라어에서 나는 건데, 리트론이라는 헬라 말은 몸값이라는 거예요. ransom, 몸값. 예를 들어서 누군가를 유괴해서 풀어주려면 뭐 몇백만 불을 내면 풀어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몸값입니다. 그걸 리트론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1세기 로마 시절에 주로 두 군데에서 이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 리트론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노예 시장에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노예가 이 사람들이 정해놓은 1등급 노예부터 저 20등급 노예까지 쫙 있죠. 그럼 가격표가 프라이스 태그가 다 붙어 있어요. 이 노예는 이러이러한 스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노예는 1등급이고 값은 얼마입니다. 이렇게 다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그 노예가 자기 몸에 붙어 있는 그 몸값을 리트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그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서 자유를 줄 수도 있고 자기의 노예로 삼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은 로마의 종교적인 면천 제도가 그 옛날에 있었어요. 종교적인 면천 제도라는 것은 좀 특별한 건데, 로마의 신전에서 재정이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좀 벌려는 목적으로 로마 황실에서 정해준 법으로 노예들이 책정된 금액만큼 신전에 바치면, 그러면은 그 사람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얻게 되고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 신의 노예가 되는, 그래서 영적인 종교적인 면천 제도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노예 시장에서 값을 매기든 아니면 신전에서 정해진 값을 지불하든 간에 자유를 얻기 위해서 노예들은 반드시 돈을 내야 했다는 것은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몸값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18절의 말씀이죠. 우리도 몸값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몸값이 지불되었다는 겁니다. 얼마가 지불되었다는 겁니까? 은과 금 같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값은 은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냥 단순히 은금으로 계산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라고 말을 합니다. 없어질 것이라는 단어의 뜻은 썩어질 것이로라는 뜻도 같이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의아하죠. 야, 은이 무슨 썩냐? 금이 무슨 썩냐? 이 세상에서 은, 금이 비싼 이유는 옛날부터
은금을 모든 화폐나 모든 가치에 가장 존귀하게 고대로부터 평가했던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 평가해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썩어진다 그러고 그것이 없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는 상대적인 의미에서 봤을 때 하는 말입니다. 은금 그것만 보면 이것은 없어지지 않고 썩어지지 않겠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이것은 그만큼 무가치한 것이다 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지게 됩니다. 야, 세상에 은금이 없어질 것, 썩어질 것으로 여겨질 만큼 그만큼 비교했을 때 가치 있는 게 이 세상에 뭐가 있냐? 그게 바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보배로운 피가 은보다 금보다 더 귀한 가치란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 우리의 신앙에 맹점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나?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으로만 가치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관점으로만 가치를 보기 때문에 이게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가치와 은금, 다이아몬드, 보석의 가치, 여기서 우리는 관점을 바꿔야 돼요. 이 가치를 절대적으로 판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 왜 그게 중요합니까? 나를 대속하실 분은, 나의 죄값으로부터 그 죄값을 받으시고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실 분이, 나의 심판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죄값을 치르는데 얼마를 받으실지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한 가치,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보배로운 것, 그것은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다이아몬드도 아니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건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다 준다고 내 자식과 바꾸겠습니까? 못 바꾸죠. 이렇게 속물 같은 세상의 가치관에 썩은 사람도 온 세상과 내 자식을 바꾸지 못할 만큼 내 자식이 존귀할진데, 하물며 하나님에게 은금 줄 테니 예 속죄해 주시죠? 아니요, 하나님께 그렇게 안 돼요.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신 건 예수 그리스도, 온 천하 만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몸값으로 하나님이 책정해 놓으신 가격표가 1,000만 불, 1억 불도 아닌 내 가격표를 열어보니까, 나에게 붙어있는 가격표를 펼쳐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써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격표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가격표가 있어요. 세상이 정해준, 얘는 100만 불짜리든 10만 불짜리든 가격표가 있어요. 여러분들 세상이 정해준 가격표를 붙이고 사시는 인생이 되실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얘는 예수 그리스도, 그 가격표를 붙이고 사실랍니까? 여러분, 생명은 오직 온전한 생명만으로서 그 값을 대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전한 생명, 점과 흠이 없는 완전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이 하나님의 대속의 법칙은 창세기에서부터 구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예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무화과나무로 자기의 죄를 덮어보려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옷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습니다.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그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위하여 한 양이 희생을 했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안에 있는 하우스홀드 패밀리는 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이 한 패밀리를 구원하는 걸 보여줍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뿌립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대속합니다. 한 마리의 양이 한 나라의 모든 죄를 사하는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마리의 어린 양은 이제 the world, the whole world, 모든 세상의 죄를 담당하시는 한 마리의 양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님 이 한 마리의 양은 완전한 제물이시기 때문에 이 해독의 능력은 인류의 모든 죄의 바이러스를 다 이기고도 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를 위하여 지불되어진 값은 천만 은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생자의 값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그만큼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십니다.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정치인과도 어떤 학자와도 어떤 부자와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천하보다도 존귀한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 번 들은 설교일 수 있고 이미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진정으로 내가 나의 것으로 느끼고 이것을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데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는 것이 언제나 우리의 갈등이고 문제입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는 보배로운 존재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자꾸 의심을 하려고 합니다. 왜요? 끊임없는 세상적인 가치 체계가 우리를 의심을 하게 만듭니다.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주권적인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네가 뭐 사랑받을 게 있어? 너 이런 죄 또 범했잖아. 너 한심하잖아. 어제 잘못하고 회개한 거 또 하고 있잖아. 한심하다. 바보 같다. 야, 나가 죽어라. 별의별 생각을 나에게 다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독생 성자의 값을 치르고 나를 사랑할 만큼 나에게 그만한 값을 붙여주셨는데 우리는 헐값에 우리 자신을 자꾸 팔아넘깁니다. 그게 조상들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다 자꾸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가야 할 진리는 나에 대한 가격은, 나를 사랑하는 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지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조건을 가졌느냐랑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테디베어를 그 소녀가 사랑하듯이, 야, 맛있는 거 줄게, 사탕 줄게, 그거 놔라. 너 이거 저 예쁜 바비 인형 줄게, 너 그거 버려라. 그래도 이 소녀가 놀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이 놓지 못하는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어도, 내가 한심해도, 이 세상에서는 나를 F등급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믿는 게 믿음이요, 그걸 믿는 게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믿는 거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리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무가치하다고 생각하고 인생을 막 살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니다, 당신은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다, 당신이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 줄 아느냐, 너를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십자가에서 너를 위하여 피를 흘린 사람이 있단다. 너는 그러한 존귀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야. 이게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런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이 복음은 능력을 잃어버린 복음이요, 보배로운 피의 가치를 모르는
복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버이날 때에 발표된 어떤 그런 영상이 있는데, 고등학교 교실에서 이 영상이 발표가 됐어요. 아버지들에게 이렇게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1년밖에 못 산다라는 어떤 그런 경우가 됐을 때, 1년밖에 못 사는 앞으로, 그럴 때에 1년 동안 당신이 원하는 것을 다 하면서 한번 1년 동안 멋있게 살아보겠습니까? 아니면 5억 원을 줄 테니까 지금 바로 죽으시겠습니까? 아버지들에게 물었어요. 근데 대부분의 아버지가 지금 바로 그냥 죽겠답니다. 1년 동안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살지 않겠대요. 그냥 바로 죽겠대요.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이거라도 내 자식에게 주면 조금이라도 사업 미천을 하든지 삶에 도움이 될까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아이들에게 했습니다. 1년을 너가 살 수 있다면 너의 꿈을 위해서 1년을 살겠니? 아니면 5억 원을 받겠니? 아이들은 뭐라고 대답했겠어요? 아이들은 1년을 살겠답니다. 1년밖에 못 산다고 해도 멋있게 꿈을 위하여 살아보고 싶답니다. 고등학교 또 대학교 학생들에게 물었습니다. 10억 원을 줄 테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1년 동안 감옥에 들어갈 수 있겠니? 몇 퍼센트가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겠어요? 10억인데 50%가 둘 중에 하나가 1년간 감옥에 가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점점 이 세상은요, 사람의 가치를 자꾸 계산기로 두들기고 그런 아라비아 숫자로 가격표를 자꾸 매기려고 그래요. 너는 얼마짜리다. 너는 얼마짜리지? 여러분,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노예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아라비아 숫자로 가격표를 매길 수 없는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나는 얼마짜리다라고 나의 가격표를 숫자로 계산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비싼 값을 나온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모르겠지만 헐값으로 나오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가끔 가다가 바자회 할 때 이 남자 100불 붙여서 내놔야도 안 사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조심해서 내놓으십시오. 뭔 얘기라다. 이렇게 되면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100불짜리라고 바자회에다 갖다 내려고 하면 그 남편이 고귀한 인생을 살겠습니까? 100불짜리로 막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까? 100불짜리 인생 뭘 볼 거 있어? 그냥 닥치는 대로 마약이 됐든 술이 됐든 막 니나노 먹고 마시고 죽으면 죽어버리지? 이게 100불짜리 인생들이 사는 삶의 방식이요, 가치관이요. 여러분, 이렇게 살기 때문에 사람이 짐승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이 사회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독생 성자, 하나님이 가장 고귀한 값으로 매겨 놓으신 그 값에 내가 정해진 값을 지불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배로운 분들이라고 안다면 절대로 세상의 몇 푼의 돈과 명예와 비교하지 않을 겁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한 가난한 상황에서도 행복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고 아무리 부유한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보배로운 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싼 물건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엔타의 하이드로젠이라는 물질입니다. 엔타의 하이드로젠의 값은 얼마냐면 1g에 1g에 6,250조 달러입니다. 얼마라고요? 6,250조 원이 아니고 달러가 1g에
엔타이 하이드로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고만 아시면 돼요. 나도 몰라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질, 머티리얼 중에서는 그거보다 비싼 거는 없답니다. 하기사 그러겠죠. 뭐 6,250조 달러라면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비싼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것을 써놓지 않고 있어요. 그게 누구냐? 한번 따라해서 내가 제일 비싸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6,250조 달러, 거기에 공을 몇 개를 더 붙여야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거기에 12개, 15개의 공이 더 붙어도 우리의 값은 거기에 수천만 개의 공이 더 붙은 것보다도 더 값진 존재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것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